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추웠죠. 이 추운 날에 저녁 드시고 나서 따뜻한 안방에 불 팍팍 떼가지고 허리 팍 찢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될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부곡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세월이 정말 너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시간이 참 더디 간다 여겼는데 벌써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올해 저도 앞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해가 되었더라고요. 앞자리가 바뀌고 보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좀 젊었다 50대 뭐 이렇게 살았는데 60을 바라보고 좀 있으면 지금까지 산 날보다 조금 한 50대의 시간들이 한 몇 배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뭐 별로 이룬 것도 없고 목회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뭐 잘 해난 것도 이룬 것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가면 나중에 금방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때 너 뭐하다 왔니? 이러면 저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뭐 그랬는데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열심히 좀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시간들이 너무나 빠르게 흐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참 후회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후회는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지 지난 날을 후회하고 그때 잘할 걸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요즘 금값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뭐 그린란드하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또 최고치를 찍었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 50만 원대 이랬잖아요. 60만 원도 안 되고 이랬었는데 그런 말, 그때 내가 좀 사놓을 걸, 그때 살 때 조금만 더 해갖고 더 사놓을 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때는 저리 다 아시죠? 우리가 지난 과거들 거기에 매여서 집착하면 후회하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별 소용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살처럼 그러면 이렇게 매일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낀다는 것은 24시간을 쪼개고 잠도 자지 말고 쪼개고 요 일은 요 붙이고 요 시간엔 요걸 하고 바쁘게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월을 악할 때는 지혜롭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을 해라라는 말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데는 어디라고 여기십니까?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시간들이 지혜로운 시간, 세월을 아끼는 시간, 특히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우리는 사용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간들을 잘 보내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시작이 있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후회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하고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시작이란 단어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대와 설렘과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단어에게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시작했다는 것은 뭘 하나를 끝을 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해 2025년이 끝나니까 2026년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듯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맺어야 된다는 것,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과 시작과 끝, 이 두 단어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겪게 될지 모를 그 단어입니다. 항상 시작을 했고 끝을 맺고 또 시작을 하고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끝낼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끝을 맺고 시작할 것은 새롭게 시작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후회의 삶은 새로운 시작에 별 도움을
안 주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는 필요 없고 우리는 회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 건 역시 죄의 삶을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육을 죽이고 영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026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발전과 앞을 내다보고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끝맺음을 잘하고 또한 시작을 잘 열어가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 거 생각하지 말라. 예적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 매일 과거에 매여 있으면 나와의 접촉점이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때 내가 제일 힘들 때, 그때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푹 안아주시고 그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그때 내가 진짜 잘 나갔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정말 끝맺음을 확실히 잘 매듭지었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잘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 왕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남편이 있는 바세바라는 여인을 불러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동침하였죠. 그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고 하니까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막 머리를 굴리다 보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집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하고 자객을 만들고 그랬는데도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 있는 그 남편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나니까 이거 발각되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끝내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앞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몰아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살인교사죄죠. 엄청 하나님 앞에 무슨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아가 죽자 그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고 바세바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7절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다윗의 행위가 장례를 마치자마자 이들 데려와서 함께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을 버리시진 않았죠. 깨닫게 하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책망을 듣고 내가 큰 죄악을 범죄했구나. 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 다윗은 그의 죄에 대한 회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엄청난 결과가 있었죠. 대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없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앞에 네 낳은 아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죄에는 반드시 분명한 결과,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흥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요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조금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회개하면 되는데, 죄 조금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맞는 말이지만 그 회개하면 죄의 대가는 다 없어지느냐? 아니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과 그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면 되지 뭐 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죄의 반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언젠가 큰 심판이 임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성도가 요즘 이렇게 시선이 별로 사회에서 시선이 별로 안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사회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잘못을 하면 내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다. 그 말에 사회에서는 공분을 합니다. 언젠가 뭐 서지영 검사가 뭐 그 미투 사건 때 그런 적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검사장이 성추행을 하고는 그 교회에서 간증을 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았다. 뭐 그런 간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것이 공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죄 지어놓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끝이다. 그 생각은 우리 믿음 하나님 앞에서 그것 또한 큰 죄인 것이죠. 처음에 제가 저는 결혼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 처음에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께 이제 막 기도하면서 뭐 예배 생활 이런 거 참 잘했겠죠.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전 그때는 국민학교 시절이죠. 초등학교 때 있었던 한 사건을 딱 기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보니까 떡볶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그때 한 개 뭐 20원, 10원, 20원 떡볶이 하나 밀떡이 처음 나고 밀가루 보급한다고 해가지고 밀떡이 처음 나와가지고 거기 한 개 10원, 20원 하는데 그 50원인가 이래 주고 이래 먹다가 주인이 안 보면 몇 개를 더 먹었어요. 근데 주인이 그때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게 분명히 더 먹었는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잡지를 못해. 저도 시침이 딱 뜨고 떡볶이 국물 딱 닦아 비벼라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데 그때 몇 개를 더 먹었던 일이 있는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난 일인데 하나님 그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었다, 죄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학교 앞에 갔습니다. 거제 초등학교였는데 그 학교 앞에 그 사람한테 사죄하려고 그때 제가 이렇게 많이 먹었던 사람인데 돈 주러 왔습니다 하려고 갔더니 이제 분식점이 사라지고 문구점으로 바뀌어 있어서 끝내 해결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잘못의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다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회개를 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발판을 마련해 주시죠. 하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아야 했죠. 오늘 보면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 예고하신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 얻은 아이를 치셨습니다. 왜? 병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이가 아플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왕의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아이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금식해 보셨죠? 3일 만에 금식해도 배고픈데 일주일 금식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금식을 뭐 주의 종이다 보니까 할 때가 있는데 오래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배만 안 고프면 한 40일 정도도 막 금식하겠는데 배가 왜 그리 고픈지 딱 평소 때는 뭐 한 끼 정도 안 먹을 수 있는데 금식한다 마음만 먹으면 한 끼 못 먹으면 막 손이 떨리고 막 눈이 침침하고 금식을 못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저 위쪽에 이제 금식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가는데 금식하러 가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가게가 조그만하게 있는데 그 가게에 이제 뻥튀기를 제가 뻥튀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깡냉이 뻥뻥 튀긴 거. 그 뻥튀기를 요만한 게 이렇게 팔더라고. 참 먹고 싶었어요. 그 아침부터 이제 금식하고 기차 타고 갔으니까 배도 고프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저 뻥튀기 먹어야지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와서 사 먹어야지 하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뻥튀기가 이렇게 보여요. 이거 없애야 안돼 주여 하고 다시 눈만 감으면 여기서 뻥 저서 뻥 여기서 깡냉이가 온데 튀는 기도 하나도 못하고 내려와가 깡냉이만 부도 않고 그걸로 기차 타면서 그 안에서 막 깡냉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지만 이 금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다윗은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고 원로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다윗은 듣지도 않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듣지 않았다라는 그 원문의 뜻을 보니까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 채통을 지키시고 왕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끄시고 모든 이야기를 해도 어떤 이야기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을 했다는 말이죠. 이미 다윗 왕의 마음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심판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오직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고 그런데도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런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7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봤거든.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만일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실망할까 봐, 아니면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될까 봐, 아니면 또 나라를 이끄는데 다른 힘든 어려움이 있을까 봐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았을 때 다윗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주변에서 우려하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먹은지라. 잠시만요. 아이가 죽었다고 놀라서 슬퍼하고 펑펑 울 줄 알았는데 기도를 듣지 않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줄 알았는데 웬걸 그냥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었습니다. 옷을 싹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경배가 뭡니까?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가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둔 하나님이신데 다윗 왕은 그 하나님께 제일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잘 되는 것만, 성공하는 것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 이렇게 경배 후에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슬픔을 끝냈다는 것이죠. 과거는 뒤로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이전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끝이 났으니까 새롭게 시작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나는 새롭게 일들을 행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죠.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떼쓰고 어떻게든 되어지도록 내 뜻대로 되도록 힘을 쓰고 노력해도 절대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안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끄는 것은 딱 끊고 맺을 것은 매듭을 짓고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만 기억하고 이런 끝맺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 실망하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며 순종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또한 일상으로의 삶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뜻대로 안 되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거기에 매달려 거기에 좌절해서 우리에게 득된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도 필요 없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련두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씻고 경배하고 밥 먹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신하들이 말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죽고 나니까 딴 사람이 되었냐고 그럽니다. 그때 다윗 왕은 22절에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혹시나 살려줄까 봐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때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래도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순간은 오직 아이가 살아있는 그 시간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끈을 놓치지 않고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기에만 전념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반드시 아이는 죽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14절에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너 아들을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에게 죽는 것은 기절사실이었지만은 그래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다윗 왕의 기도처럼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지만은 누가 가족이나 친지나 누구든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3개월입니다. 그럼 3개월 동안이라도 건강하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래도 매달려서 이렇게 세워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있을 때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꼭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기회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결과가 현실로 내 앞에 딱 나타날 때까지는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유언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고 했는데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번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현실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기회의 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메어 달리려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금식하는 게 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금식하고 능력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죽어버렸으니까 사정이 달라졌잖아요. 죽었는데 매달려봐야 뭐 소용이 없겠다라는 생각에 기회는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는데 더 이상의 기도는 필요 없다.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다윗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배웁니다. 맺고 끊는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 반대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매달리는 것.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에 딱 세워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훌륭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전 일을 맺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이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오늘날 우리들이 취해야 갈 신앙생활에 깊이 새겨야 할 모습들인 것입니다. 매점, 끝냄, 마무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맺음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매점, 끝냄, 마무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이제껏 그렇듯 또다시 반복되는 한 해가 아닌 2025년의 연장인 2026년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해, 새롭게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이런 것 없이 세월만 보냈다고 신선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해이기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1년을 365를 딱 잘라가지고 1년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 뭔가 안 되고 실패했다면 새로운 해가 주어지니까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 새해를 우리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기억하고 어떤 일에든지 기도하면서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또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에 또 새롭게 일어나려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도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오늘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의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이를 잃은 슬픔은 다윗뿐만 아니었겠죠. 어쩌면 아이 엄마인 바세바가 더 아팠을 것입니다.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아이가 7일 만에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러한 아내 바세바를 다윗 왕은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신적으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롭게 아이를 얻기 위해서 동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바세바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다가 다윗이 아내를 맞이한 그 바세바, 성경에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기록은 없어지고 이제는 그의 아내 바세바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의 아내로, 정식 아내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바세바가 아니더라도 왕이니까 많은 여자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욕망과 죄악으로서 한 여인이었던,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던 그 바세바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고 아이까지도 잃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였죠. 다윗은 이러한 바세바를 불쌍히 여겼고 사랑하여서 이제 정식적으로 아내를 맞았습니다. 처음 만남은 왕의 권력으로 불법적으로 그녀를 차지했다면 지금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의 결정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의 모든 행동을 보았고 아이를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다 들었겠죠. 아이가 죽자 곧바로 일어나서 성전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진정 사랑하고 아내로 삼고 위로해 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두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바세바가 지었습니다. 아내가 지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세바가 그 아이 이름을 평강이라고 지었던 그 대목에서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자기도 안절부절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남편은 전쟁장에 죽고 나는 뭣도 모르고 왕에게 다가와서 아내가 되었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봤더니 7일도 안 돼서 죽어버리고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을 낳고 보니까 내 마음의 평강이, 남편도 이제 다윗 왕의 정실이 되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제 과거의 고통과 아픔과는 끝을 맺고 평강이 임하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위로와 사랑으로 바세바와 평강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이 이름을 직접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반면 앞에 죽었던 그 아이의 이름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이는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할례가 8일째의 할례가 진행되는데 이 아이는 7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과는 어쩌면 관계가 없는 아이, 하나님의 뜻에 의도에 맞지 않는 아이, 너무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그런 아이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으로 뭘 이루고 할 때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는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 물거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이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진짜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일은, 그 결과는 항상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까지도 선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내 생각을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히 움직이니까, 우리가 너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좀 멈춰 있으라고, 내가 하는 모습을 좀 바라고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맡기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지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십니다. 우리 것들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지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가 평안 속에 소망을 가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재앙이라고 오해하고 믿음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된 것 삶을 살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일 다윗의 아이가 바세바와 난 첫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자기가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여버렸던 그 우리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내가 저 아이의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아내의 남편을 죽였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때의 죄가 떠오르고 그때의 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복도사 주셨지. 저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지. 솔로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생각대로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이 아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선한 것,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 이란 하나님의 방법을 얻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위해서 과거의 삶을 매듭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반드시 과거의 매듭을 짓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문제로, 힘겨움으로, 힘든 시기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오늘 말씀을 쭉 읽었지만은 반드시 좋은 것, 평안, 하나님께서 값진 것, 선한 것,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 새로운 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 새로운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풍족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2026년도 하루하루를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부곡순복음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찬송 부르신